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을 사로잡자. 오늘은 왕을 사로잡는데 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이 잔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한 20번 가까이 잔치에 대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천국 잔치가 여러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복역 때가 다 지나니까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환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눌러서 사는 유다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 그 아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에스더라는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왕후 선발대회에 나가서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을 유혹하고 또 신부 화장을 잘해서 왕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 왕으로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또 이 유대 민족에게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는 그 삼촌이라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총리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든지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굴복을 하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왕의 명령을 굴복하지 않고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만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아말렉 족속을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왕명이라 할지라도 그 왕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기 생명뿐 아니라 자기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는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한날에 남녀노소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찰치하라는 그 왕명이 전국 127도에 지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초상날이에요. 그날이 모든 인구는 유다 족속은 다 멸절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왕후에게 알렸을 때 왕후는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에게 나가면 그 어떤 누구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촌 멘토되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쫓고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가 살리겠노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금식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왕이 에스더를 쳐다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심히 아름다움에 놀라서 거모를 착 내민 거예요. 여러분, 어제 거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가 되든 아니면 기도가 되든 아니면 전도가 되든 내 삶 가운데 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무슨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매력.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적인 매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매력, 뭔가 남들하고 다르게 뭔가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야 되네. 이 무기. 우리는 이 영적인 매력을 다 여러분 소유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지금 너무나 기뻐서 지금 거모를 탁 내밀잖아요. 왜냐하면 5년 만에 처음으로 왕명을 거부하고 나라에서 누구든지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법을 제정해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그 왕명을 어기고 나라 법을 어기고 찾아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싶어 갔을까요? 왜 왔느냐? 아이고 30일 동안 왕이 안 찾아와서 왕의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떤 큰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고 큰 문제가 있겠다 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시행하겠다. 너가 생명을 걸고 나에게 왔을 때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소원이고 다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내한테 부르짖는 이것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너 소원이 뭐냐,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지금 에스더는 왕이시여, 내가 왕께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고 왕의 소원에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소원은 뭐냐면 내가 초청한,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어디에 초대를 당했다고요? 잔치. 지금 왕과 베푼 잔치가 있어요. 잔치. 왕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늘 잔치를 베푸고 인민들을 위해서 또 대소신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백들을 위해서 각 나라 대표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는 매일 베푸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잔치에 초청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 잔치에 초대를 하길 바랍니다. 이 잔치는 오늘날 뭐냐면 예배.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면 되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내 소원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지금 마련해 놨는데 오늘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만도 같이 와주세요. 이 왕과 하만을 같이 불렀어요. 이 왕후가 이 잔치에 왕과 하만을, 이 하만은 원수잖아요. 마귀잖아요. 대적을 같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통해서 이제 베풀고 옆에서 내조를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게
포도주와 각종 모든 것에서 왕의 기분을 엄청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기분을 최고의 상태로 업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이제 그래 왕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소원을 말하시오. 했더니 왕후가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 요구는 이것입니다.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미치는 거예요. 왕이 미치는 거예요. 다시 잔치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과연 이 왕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왕 앞에 나왔는데 과연 이 소원이 무엇일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저녁에 밤잠이 안 온 거예요. 대체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녁에 기대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 겁니다.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결국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궁중일기를 갖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우리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역대 일기, 궁중 일기를 갖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해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자기를 이제 영몰해서 암살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왕께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돼서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했거든요. 그 일기를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이 모르드게에게 내 생명을 구해준 언인인데 이 모르드게에서 어떤 하사를 한 것이 있느냐? 지위를 그러니까 직분을 다른 사람들과 높이다든가 아니면 상을 베푼 적이 있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하만이가 자기가 이제 잔치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왕하고 단 둘이 다른 대소신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왕하고 둘이 탁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잔치 초청을 받아서 아주 기분 좋게 기분이 업돼서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오늘 왕하고 나를 잔치에 초대를 하여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내보면서 이렇게 서빙을 잘 받았다.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런데 말이야, 이 궁궐을 들어가는 이 문 앞에 이 모르드게, 이 유대인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나의 앞에서 굴복도 하지 않고 왕이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보면 다 절을 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내가 지나가도 다 쳐다보면서 얼굴을 빳빳하게 있는데 참아보지 못하겠다. 참아보지 못해. 이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하고 친구들이 아니 여보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지금 잔치집에 다시 초청됐는데 가기 전에 큰 장대를 세워서 마당 앞에 이 장대 50규빗이니까 한 20m 이상 됩니다. 20m. 이 장대를 세워서 지금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갖다 달아버리라. 그러면 이 잔치에 들어갈 때 술맛도 있고 기분도 좋고 당시의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 권면을 하니까 하만이가 오케이 딱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제 그 시간에 왕께 제가를 받으려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리려고
왕께 제가를 받으러 딱 갔어요. 지금 왕 앞에 갔는데 이 왕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궁중일기를 딱 읽어서 지금 자기를 살려준 이 모르드게를 상을 주려고 지금 고민의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하만이는 지금 왕을 찾아가잖아요. 누굴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근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지금 상을 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딱 그 사이에 지금 왕이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했더니 왕이시여, 마침 하만이가 지금 왕을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잘됐다, 빨리 들어오라 그래라 해서 왕이 이제 하만에게 그랬습니다. 왕을 존귀케 여기는 자, 이런 존귀케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 자에게 내가 상을 주려고 하는데 하만이여, 총리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딱 생각하니까 이 나라에 내가 2인자고 나보다 더 존귀케 여길 자가 누가 있을까 하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상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좋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왕을 존귀케 여기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덮이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왕복을 입혀서 태우고 그리고 그날에 가장 존귀케 여기는 자, 대신 중에 최고 그 자를 앞에 앞상 세워서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너는 즉시 대문 앞에 가면 모르드게라고 있는데 내가 존귀케 여긴 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그 말에 태워서 너는 데리고 다니면서 성을 돌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한다 하라고 너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나에게 고한 그대로 시행할지어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에게 갔다가 개망신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귀의 깨예요. 마귀의 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이기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깨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존귀케 또 여기고 그러니까 신하 중에 총리를 세웠으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존귀케 하는 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존귀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급히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친구를 불러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여러분들이 지금 내한테 제안해서 내가 이 장대를 세우고 이 모르게를 지금 타려고 갔다가 지금 왕이 이 모르게를 존귀케 여긴다. 존귀케. 아멘. 자, 우리 보자고요. 지금 왕이 지금 알고 있어요. 왕이 6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문문 앞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론 내가 내게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지금 이 모르드게 이 하만이가 왕께 그때 이야기할 때 왕이시여, 이 나라에 한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자기들이 법이 있어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왕을 대적하고 하면, 이 대적하게 되면 왕에 큰 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족속은 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지금 왕께 말씀을 해서 결국 왕명회에서 12월 13일 날 이 민족을 다 없애라고 공포가 됐잖아요. 근데 왕이 그때 제가를 받을 때 이 유다 족속이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빼먹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왕이 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면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유다 사람이란 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생명의 언인인데 그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도 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너가 말한 대로 적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라. 아멘. 이 마귀가 속인 거예요. 하만이가 속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 그러잖아요.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이 이 모르드게에게 굴복했으면 이제 끝장났다. 끝장났다. 그런 사이에 이제 왕후 에스더가 잔치에 두 번째 초청했잖아요. 내시들이 찾아와서 이 총리를 급히 데리고 이제 어디 갔냐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에 이제 참여했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쨌든 잔치에 이제 초청했는데 이 잔치에 탁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그래요. 자, 7장 2절 읽겠습니다. 잔치에 또 이제 나가게 되면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지금 에스더가 두 번에 걸쳐서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궁중일기를 듣고 이 모르드게에서 이제 하사를 하고 해서 기분이 더 업됐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에 기분 좋게 참여해서 이 에스더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가 나에게 찾아올 때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아멘. 이 에스더가 이 지혜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왕이시여, 내 문제는 이겁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뺏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보다 이 왕의 기분을 잔치를 통해서 아주 좋게 해놓고, 그죠? 아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소원을 듣는 거 좋잖아요. 아멘. 이삭이 이제 그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워서 그 아들 에스더를 불러요. 에스더야,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주님 부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산양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힘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이란 축복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별미를 만들어 와라. 왜?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스더가 이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잔치에 초대해서 최고의 상태로 기분을 좋게 해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해도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은 확답을 받기 위해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확실히 못 박으려고.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못 박으려고 두 번이나 초청을 해서 확답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확실할 때는 꿈을 꿔도 두 번 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고조시킨 가운데 이제
소청을 이야기하라 했을 때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선히 여기시던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왕이시여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후는 왕의 지금 아내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는 자가 있어. 그리고 왕의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요? 에스더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만약에 내 민족이 어디 팔려간다면 내가 잠잠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지금 말살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했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너를 죽이고 너 민족을 죽이는 자가 과연 누구냐 했을 때 이 왕후가 왕이시여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바로 이자 하만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왕의 대적, 왕의 원수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고 또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받아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왕이 나가면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는 지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지금 벼락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자기가 죽이려는 이 유대민족, 이 왕후가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왕후시여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이에 이제 왕이 결단을 하고 탁 와서 보니까 그 하만이가 에스더 의자 밑에서 엎드려서 그 무릎 앞에서 엎드려서 잘못을 빌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어요. 근데 왕이 딱 생각하니까 아니 이자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부족하여 강간을 하려고 왕 무릎 사이에서 머리를 쳐박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순간에 내시들이 와서 하만이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50규 되는 이 장대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하만이를 그 장대에 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라 그러다가 결국 하만이가 이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장대에 달렸다는 것은 마귀를 장대에 탄 거예요. 아멘. 결국 대적,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적인 이 원수 하만이를 이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원수 마귀를 장대에 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쭉 가다가 이제 먹을 것 이런 것 저거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 속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 불뱀에 가서 다 꼭꼭 물어버린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면 그 고통과에서 이제 죽게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그 대안책으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럼 누구든지 그 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불뱀을 갖다 보내요. 물어버려. 그러면 고통이 따라와요, 안 와요? 점점점 고통을 당하다 결국 죽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이 나를 문다는 거, 적시 죽는 것도 아니고 독이 몸에 퍼지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느냐? 살기 원하면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인간인지라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죽어갈 때 저 멀리서도 이 노뱀을 쳐다보면 기적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노뱀을 뭘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못 박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겉으로 보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은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를 장대에 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아비멜렉 왕도 그렇고, 나중에 도망가다가 성 위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이 아비멜렉을 빨리 내보내라, 아니면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라 했을 때 여인이 나타나서 잠깐만 그대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대적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 성에 있으니까 그만 내보내면 우리가 이 성을 해하지 않겠다 해서 여인이 그 지혜를 발동해서 그 아비멜렉 왕의 목을 해서 던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살았는 것처럼, 또 성경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이제 여자가 그 성에서 이제 적군이 찾으러 왔을 때 맷돌을 들어서 그 대적의 머리를 깨버리잖아요.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를 결국 머리를 깨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 마귀를 결국 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아멘. 결국 이 에스더가 잔치를 통해서 이제 이 원수를 초청해서 결국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수, 그 대적 끝내버렸잖아요. 아멘. 이 에스더가 직접 자기가 자기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직접 권력이 있으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죠? 그 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을 통해서 이제 이 대적 하만이를 끝장내버렸잖아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잔치는 바로 오늘날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여러분 사로잡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이 왕을 초청하는 거예요. 왕을 그 문제 가운데 개입을 시키면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잡음이 생겨요. 그러나 왕이 나서서 해결하면 깨끗하게 오늘 이 하만이를 한 방에 끝내버린 것처럼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크건 적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즉시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왕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왕을 문제 가운데 모시고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왕이 초청을 받았을 때 흔쾌히 응했어요. 만약에 초청했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백성들도 다 금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갔을 때 결국 왕이 그 잔치에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통해서 기분이 최상의 상태가 돼서 그 요구를 다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왕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이 잔치는 바로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도 보면 가정 예배가 있을 거고, 그죠? 가정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또 구역 예배, 아니면 뭐 직장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예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이 예배에 누굴 초청해야 되냐면 왕 대신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 와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탁 보니까 7교회가 있는데 촛대 사이로, 교회 사이로 주님이 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와 있고 또 예수님도 와 있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처럼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면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이 나타나면 이적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고요? 이적이 따라요. 이적도 따르고 또 뭐 따라요?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이적과 각종 표적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처음에는 손님으로 참여했지만 이제 자기가 주인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손님으로 와 있으면 이전 이적과 표적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라고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주님이 손님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례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돼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크고 적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잔치인 예배를 우린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초청하여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도달했습니다. 직장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직장에 지금 잘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대적 하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인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정부 때문에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교회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이 예배에 초청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가정의 예배도 무너지고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주님이 받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주님 받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렸어요. 생명을 걸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수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도 내가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교회 요즘 우리가 20%밖에 못 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본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오길 바랍니다. 늦게 와서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러나 교회 대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는 승리하리라. 시편 나와 있잖아요. 악한 곳에 첫날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거기 있는 것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문고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이런 예배를 위해서 주님 받는 예배. 그 내 중심이 그렇게 돼. 내 중심이.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 중심이 받는 예배, 주님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드리는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주님이 기뻐한 예배가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지정된 곳.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같은 거 먹는 것도 한 잔쯤 어떠냐. 그죠? 한 잔 정도. 근데 한 잔 먹으면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돼서 이제 주변 환경에서 너 그때도 먹더니
왜 지금 안 먹어? 나 무시하는 거야?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먹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귀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먹게 돼서 결국 나중에 망가지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 한 번쯤 어떠냐? 한 번. 마귀는 항상 한 번인데, 야, 소원이 한 번이다. 그러면 한 번인데, 근데 그게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 바로 잔치를 통해서 왕의 기분을 최고로 만들고, 그런 가운데 왕이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왕이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보면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는 성회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라고요? 성회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요엘서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자,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또 모든 사람은 다 나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교회여 부르짖을지어다. 목회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지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우리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자,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게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나왔을 때 오늘 그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따라서 마음을 찢자.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가 무너졌고 소제와 번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예배도 허락을 받고 드려야 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공산화되면 아예 예배조차도 못 드려요. 여기도 보니까 번제와 소제가 지금 폐해지고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시 복을 끼치사. 아멘. 다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회를 선포해서 우리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그렇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딨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누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랑도 신부도 골방에서 나와서 거기서 웃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성회를 베풀었으니까 나와서 금식하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냐. 문재인이 그랬어요. 지도자를 초청해 놓고 그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해도 이 코로나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을 욕먹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 대통령 입에서 그 종교 활동 해봐야, 그냥 빌어봐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도 안 일어나고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데 굳이 그런 예배 드려서 뭐 합니까? 오늘 이방인이 그들로 하려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무너지고 결국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제사장들 다 나와라 한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 가운데 개입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답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인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개입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중심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정구환 목사님, 이 시대의 선지자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꽉 붙어서 목사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이 되고 함께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16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백성 성도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모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예스드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에스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흥명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천만면 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다가 구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